자,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율법.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마귀가 하늘에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마귀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부터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임의대로 살지 말고 너희를 있게 만들고 또 생명 주어 영원히 살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우리는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란 말이야. 근데 마귀의 유혹은 뭐냐면, 아니다. 너희도 스스로 사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사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는 절대로 스스로 살지 못한다. 스스로 영생하지 못하고, 스스로 거룩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살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스스로 살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나는 스스로 살지 않는다.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첫 번째 계명을 주시는 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이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명에 순종하는 동안은 우리는 뭡니까? 나는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산다? 하나님에 의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아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을 먹는 날은 너희들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같이 어떻게 된다? 스스로 사는 자가 된다. 하나님 왜 먹지 못하게 한 줄 아느냐?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들도 눈이 밝아서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사는 자가 된다. 그래서 먹고 너희들도 스스로 사는 자가 되어라. 그런 얘기도. 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뭘 구하는지 아냐면 나는 스스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참 우리 교우들한테 제가 참 이렇게 이 얘기하는 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결혼식을 이제 다음 주에도 결혼식이 이제 세 건이 있고 또 이렇게 계속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이 결혼식에서 이 서양식 결혼 예식은 성경에도 다 나오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고 교회의 정식 예식입니다. 교회 의식이에요. 그게 그 서양식 결혼식의 그 예식이. 그래서 주례자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신랑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해요. 예수는 신랑이세요. 그리고 신부는 뭘 상징하냐면 성도를 상징해요. 교회, 그 성도를 상징해요. 뭘 상징해요? 성도.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먼저 딱 입장을 해요. 그래서 딱 먼저 입장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신부가 이제 딱 입장을 하죠. 이건 신부의 아버지의 손에 딱 이 손을 잡고 입장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신부의 아버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의 인도를 받아 누구 앞으로 인도되는 거야? 신랑이신 예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야. 그러면 신랑이 먼저 딱 나가가지고 딱 데리고 오죠. 신부를 딱 데리고 오죠. 신랑 아버지의 손에서 딱 데리고 오죠.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공중의 재림을 딱 하셔서 자기의 신부된 성도들을 딱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이신 신랑에게 딱 인계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례제 앞에 가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주례제 앞에 가서 이제 혼인 서약을 하고 그리고 혼인 선언을 딱 합니다. 주례자는. 그러면 이게 주례자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혼인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라는 고백이야. 우리 가정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가정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이게 기독교 의식이라니까 이게 성경에서 다 나온 겁니다. 이게 서양식 결혼식이.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주례자가 성혼 선포를 딱 하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정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랑 신부가 딱 퇴장을 하는 것은 뭡니까? 천년왕국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의 예식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절대로 목사나 신부가 아니면 절대로 혼인 서약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혼인 저게 올라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호적에 올라가지 못, 결혼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원래는 기독교 목사들만 하게 돼 있는데 나중에는 그 천주교 신부들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절대로 그래서 주례를 누가 했느냐? 목사님이나 신부가 하지 않은 것은 결혼식으로 인정을 안 해서 신랑 신부의 혼인이 그게 법적으로 이게 부부 관계가 성립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차례대로 그냥 가서 목사 앞에 가서 그냥 그것만 서약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혼인 저걸로 옮기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내가 이거를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주례자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건 기독교 예식이라니까 이거는. 그 신부가 입고 오는 하얀 드레스하고 면사포가 뭔지 아십니까? 면사포는 뭔지 하얀 드레스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슨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죠. 흰 옷을 입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흰 세마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사포는 뭡니까? 성도의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그 의미가 있고 기독교에서 정식으로 그래서 한 건데 이건 서양식으로 면사포 쓰고 드레스 하고 신랑 신부 이렇게 서양식으로 하면서도 주례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서약을 하는 거는 뭔지 아십니까? 이건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살겠다는 고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서양식으로 결혼하지 말고 우리 한국식으로 해요. 물 떠놓고 사무관대하고 이렇게 서로 맞춰라고. 내가 언제가 시간 있으면 또 얘기해. 이 한국식 결혼식도 이거 상당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주례자를 갖다 스님으로 세운 사람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갖다가 모독하는 거예요. 이 예법은 기독교 정식 의식으로 제정된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공 목사를 꼭 주례자로 세우란 말이 아니에요. 나 주례자로 안 세워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발 자기들끼리 서로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서약하고 만단 말이에요. 스스로 서약하는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거. 그래서 주례자 앞에서 서약하고 주례자가 딱 성혼 선포를 딱 하는 것으로서 이게 서양식 결혼 예식이 진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그걸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서양식 결혼 예식은 바로 기독교의 의식으로 나온 거다. 성경에서 나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주례자가 있어야 된다. 목사를 주례자로 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님만 안 세우면 돼. 스님만. 머리 빡빡 깎은 스님을 세우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스님만 세우지 않으면은 그냥 그게 어차피 형식이고 의식이니까 뭐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을 세우든지 대학 교수님을 세웠어도 그건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례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미국 같은 데는 저기 유럽 같은 데는 반드시 목사가 하게 돼 있어요. 그는. 왜냐 하나님을 상징하기 가장 좋은 거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아니 꼭 저를 주례자로 세우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지 마요. 우리 목사님이 삐져가지고 저런다.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나도 바빠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드리는. 그래서 이거 언젠간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지금 오늘 나는 스스로 살지 않는다. 요 얘기하면서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주례자 없이
하나님 주례자를 세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 누구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게 산다. 스스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사는다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좀 잘 좀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걸 내가 주일날 대회 때 얘기하기는 시간이 짧아가지고 다 말을 못해요. 제가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건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자녀들이 결혼하는 것도 얼마나 축복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마음껏 축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이 서양식 결혼식 자체가 기독교 의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서양식으로 결혼식을 하면서도 그 의미도 모르고 막 하면 안 되고 그러나 이 한국식 결혼식도 아주 정말 이거 의미가 좋은 거예요. 근데 다음에 또 그 의미는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뭔 얘기하려다 이렇게 또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시고 나는 스스로 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나는 스스로 살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스스로 산다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산다. 나는 스스로 산다.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해버렸다. 이게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죽음이 온 거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이 온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과 결별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우리가 동떨어지게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너희들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사는 건 뭐냐? 따라합시다.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이 결과는 뭐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사는 것에 대한 결과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즉 말씀을 거부함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게 바로 본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용서를 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라서 뭘 해주시려고 그래요? 용서를 해주시려고 그래요. 자, 용서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자,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막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용서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용서를 필요해야 용서를 하죠. 자, 우리 총무님이 자, 뭘 잘못했어. 나한테 뭘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용서해주고 싶어. 그러면 저쪽에서 그냥 가만히 꾹 담고 있는 대로 내가 가서 용서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저쪽에서 내가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건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리고 목사님 정말 이건 내가 실수했어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게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무조건 용서라는 말은 없어요. 무조건이 아니라 용서를 필요할 때 하루에 7번씩 몇 번이라도 70번이라도 용서를 필요하실 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를 필요하실 때 용서해 주라는 거지 용서를 필요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용서를 해? 그때는 아니에요. 그는 오히려 내가 용서를 필요하지 않은데도 용서를 하게 되면 이것은 나도 그 죄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 용서를 하려고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뭡니까? 용서를 필요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내가 용서를 빌려면 또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내가 죄를 자백해야 되는데 그냥 자백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그 다음에 용서를 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를 해야 되는데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령 죽으리라. 멸망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멸망에서 우리가 건져서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용서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죄를 졌구나. 우리는 죄인이로구나.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빌어야겠다. 라고 해서 죄를 먼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죄인이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 안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나가 용서를 빌죠.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죠. 근데 문제는 인간이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죄인이라는 걸 안다 모른다. 죄인인 걸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인간이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는 야 너희들은 죽게 됐어.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뛰쳐나가서 너희들은 죄인 되었고 그런 말이면 너희들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용서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돼요? 깨닫게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뭐냐? 깨닫게 해야 된다 이거. 뭐를 깨닫게? 그렇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이걸 깨닫게 해주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용서가 오기 전에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뭡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오늘 로마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서 율법의 용무가 뭐냐? 거기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항상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배가 아파요. 정말 배가 아픈데 왜 배가 아프냐면 맹장이 걸려가지고 배가 아프다. 맹장이 걸려가지고 배가 막 아픈데 나는 맹장이 걸렸다는 건 모르고 내가 아까 먹은 것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배가 아픈 거로구나. 뭐가 얹혀가지고 배가 아픈 게로구나. 그래서 자꾸 나는 뭘만 먹느냐? 소화제만 먹고 진통제만 먹어요. 나요 안 나요? 왜 배가 아파요? 맹장이 걸려서 배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맹장 걸렸다는 걸 모르니까는 자꾸 소화제만 먹고 진통제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병원에 가는 거 누가 몰라요? 알지요? 그렇죠. 네가 지금 배가 아픈 것은 소화가 안 돼서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맹장이 걸려가지고 배가 아프다는 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만이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배가 아픈 것은 맹장 때문에 배가 아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내 발로 누구한테 찾아가요? 내 발로 의사한테 찾아가서 맹장 수술해 주시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맹장 때문에 아프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 뭐만 먹어요? 소화제나 먹고 진통제만 먹어가지고 나중에 복막염이 돼가지고 복막염 떨어지면 죽는 거지 뭐.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네가 지금 아픈 거는 뭐 때문에 아프다? 맹장이 걸려서 아프다는 걸 깨닫게 해주면 그 다음에 지발로 의사를 찾아가서 나 수술해 주시오라 말을 한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게 된 것은 뭐 때문에 죽게 됐어요? 죄 때문에 죽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시려고 해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용서는 뭐냐? 용서를 필요해야지 용서를 해줄 텐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뭐를 깨닫지 못하는 거야? 내가 죽게 된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는 말을 왜 대답을 안 하냔 말이야. 뭘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다 한 말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율법은 처음에 십계명이 바탕이 됐어요. 십계명이 바탕이 돼가지고 이게 몇 개로 늘어나면 664개로 늘어나요. 664개인가 674개인가 하여간 664개로 늘어나 십계명에서 그 664개가 또 몇 개로 늘어나냐면은 32,500. 잘하시네. 우리 교회 다 학자 됐어요 이제. 32,500개예요. 이 32,500개로 늘어납니다. 이게 더
율법의 교훈을 더하고 또 율법의 교훈을 더해가지고 32,500가지로 늘어나는데 이 32,500가지 율법을 너희들이 다 지켜 행하야 너희들이 의롭다. 이거를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뭐 한다? 의롭다 이거야. 의로워진다. 의로워야지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의로워진다. 근데 이 32,500가지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느냐? 아니,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도 이걸 못 지키고 10계명도 못 지키고 664도 못 지켰는데 어떻게 32,500가지를 지키냔 말이에요. 이거는 이 율법은 사람으로서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요거 지키면 요거 못 지키고 저거 지키면 저거 못 지키고. 예를 들어서 율법 중에 안식일에는 절대로 땀을 흘려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식일에는 땀 흘리지 마라. 근데 또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뭘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땀을 안식일날 땀 안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그 더운 무더운 열대지방에서 가만히 어디 앉아 있어야 돼요? 나무 그늘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땀을 안 흘려. 근데 그렇게 해서 땀을 안 흘릴 수는 있어.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러면 이제 뭐는 못 지켜? 그렇죠. 하나님의 전에 가서 제사 드리려야 되는데 제사 드리러 가는 도중에 뭐가 흘러? 땀이 나요. 또 제사 드리라고 양 잡고 소다 잡으면 뭐가 흘러? 그럼 땀이 흘러.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 그랬어. 근데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일은 안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안식일에는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뭐 해야 돼요? 양 잡고 소 잡는 일을 해야 돼. 요거 지키면 요거 못 지키는. 저거 지키면 요거 못 지키고. 여기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 믿고 성경을 쭉 보니까 막 성경 율법이 많이 나와요. 그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켰지만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결단을 하고 10계명 무슨 수로 써든 10계명 지켜야지. 또 쫙 보니까 10계명에서 막 율법이 또 파상되어 나와요. 야, 이 계명을 다 지켜야 내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구나. 하나님 열심히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근데 거기 보니까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물고기, 예를 들어 하나로 예를 들어 물고기만 예를 든다면 물고기 중에 먹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야만이 먹는 거예요. 다른 거 먹었다는 죽어. 율법은 100가지 지켜도 한 가지를 못 지키면 그것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지금까지 잡아먹은 미꾸라지가 몇 마리야? 잡아먹은 메기가 몇 마리야? 내가 지금까지 잡아먹은 뱀장어가 몇 마리냐? 이것들은 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미꾸라지 안 잡숴본 분들, 메기 안 먹어본 분들, 심지어 곰장어라도 잡술 거 아니에요? 메리치도요, 비늘이가 없어요. 칼치도 비늘이 없어요. 벌써 다 죽을 죄인 됐네. 더군다나 여러분들, 음식 중에서도 절대로 피를 먹으라, 먹지 말라. 순국 먹어봤어요? 선짓국은. 아이고, 다 지옥 갔네, 이제. 내가 먹은 개구리가 몇 마리예요. 어쨌든 간에, 내가 가만히 이걸 딱 보니까는 예수 믿고 성경을 보니까 야, 나는 천국 가기 다 틀렸구나. 어이구야, 이거 안 되겠구나. 절망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도저히 이거는 인간으로서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는, 요거 지키면 저거 못 지키고 저거 지키면 요거 못 지키는 다 이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 이게 율법은 뭐를 깨닫기 위해서 대체로.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뭐만 되는 거예요? 뭐만 늘어나요? 죄만 늘어나죠, 죄.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아이고 나는 죄인이로구나. 아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로구나. 아이고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아이고 나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만 계속 깨닫는 것이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께서 딱 오셔서 죄인들아 다 누구에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병 있는 자라야만이 의원이 필요하지, 병 없는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듯이 이와 같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를 깨달았어요? 죄를 깨닫고 아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네 그러고 있는데 누가 딱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딱 오셔서 죄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로 가요? 그러니까 예수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 결국 율법은 그러니까 결국 율법은 우리를 뭐 만들고 죄인은 율법으로 이루어져서 우리를 죄인 만들고 결국 그 죄인은 누구에게로 안내를 해요? 예수에게로 안내. 그러니까 결국 율법은 누구에게로 안내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 만들어가지고 예수에게로 안내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는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율법이 와가지고 우리가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오셔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앞으로 가요? 예수 앞으로 가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갖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이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한 용서가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께서 드디어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를 누구에게로 안내하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안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따라합시다.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을 내가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건데 그럼 예수께서 오셔서 또 율법을 또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하여야 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율법에 대해서 더욱더 율법을 강화하셨어요. 율법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용무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율법의 용무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이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서기관들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가지고 우리는 의로워져야겠다라고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율법을 강화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율법을 강화하셨습니까? 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경에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했다. 살인하는 자마다 다 무한 자니라. 그들은 다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죄인이 된다. 근데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렇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뭐한 자니라. 살인한 자다. 어이구. 나는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시오.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목사님 나는 천성이 곱고 나는 언제 성품이 깨끗해가지고 나는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보다 더 강하게 율법을 더 강화하셔서 뭐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자, 또 율법에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는 자마다 다 율법을 어긴 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에. 근데 예수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인을 보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만 품어도 이미 뭐했다? 가늠한 자가 그냥 마음에 음욕을 품기만 하더라도 이미 뭐한 자가 가늠한 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목사들에도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영화 포스터를 이렇게 보면 세상에
어떤 여자가 아주 미니스커트를 여기까지 입고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 지나가다 보면 어떤 여인이 허벅지 위에까지 미니스커트를 딱 입고 그리고서 내 옆을 싹 지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한 번 더 보게 된단 말이야. 세상에. 그러는 순간에 이미 뭐 한다는 거야. 이거 간음했다는 거, 이거.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완전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멋있는 남자가 있고 아무리 여자들이 홀랑 벗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는 아무리 요만큼도 그런 마음 자체가 안 들어요. 대단한 분이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자마다 율법을 범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자라. 완전히 율법을 이렇게 강화시켰어요. 죄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 근데 율법에 뭐라 그러냐면 또 율법에 도적질 하지 말라. 도적질 하는 자마다 뭐 한다 그랬어요? 이것도 율법을 범한 자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형제의 것에 대해서 뭐만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탐욕만 있어도 이미 뭐 한 거예요? 도적질 했다는 겨. 여러분들 중에 저기 박권사가 지난번에 세상에 좋은 차를 샀네. 저 차 저거 정말 내가 가졌으면 참 좋겠다. 벌써 마음에 뭐 했어요? 탐욕이 일어났으니까 도적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예수님의 율법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미 그거는 벌써 도적질을 했다는 거예요. 벌써 이건 도적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이웃집에 딱 놀러 갔더니 세상에 전축이 너무 멋있는 전축이 있어. 이거 좋은데. 나도 이거 진짜 이거 갖고 싶다. 그런 마음만 들었어도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도적질 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갖다가 강화했어요, 안 했어요? 강화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뭐 강화도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율법을 강화시켜서 율법을 더욱더 주면 어떻게 했어요? 강화시켜가지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끔.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기 왔다?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꼼짝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해가지고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왔는데 세상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이 율법을 우리는 다 지켜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의로워지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놈들아, 율법은 너희를 의로워지라고 준 게 아니야.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 뭐 만들려고? 죄인 만들어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예수보다 먼저 온 건데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의로워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강화시키지 않았어요? 더 강화시켜가지고 꼼짝없이 죄인 되게 만들어버렸다 이거. 그래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우리는요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요. 음욕도 우리는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예 욕심 자체가 없는 사람들하고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성경에 율법의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하지 않았느냐? 사랑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너의 목숨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나?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야. 그러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내 이웃을 위해서 너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랬단 말이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이 뭐냐? 자기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는 것이니라 그랬다. 자, 그러면 좀 이웃 사랑했어요? 이웃 사랑하면 이 자리에 다 앉아있으면 안 되죠. 왜? 목숨을 이미 줬어야지 사랑인데. 이거 다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웃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내 목숨을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다 와서 살아서 앉아있네. 그 이웃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그 이웃 사랑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도 이 바리새인들이 아이고 이것도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것도 관계없습니다. 이것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지 않았느냐. 사랑이 뭐냐? 자기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할 말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 할 말이 없는 거야.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벽하게 하셨어요. 왜? 율법이 완벽하게 한 게 뭐냐? 완전히 율법으로 뭘 만드는 거고요? 죄인 만드는 거지 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율법을 빠져나갈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는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온 거야. 근데 이 율법의 목적이 뭐야?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율법을 오히려 율법을 강화시켜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죄를 완전히 인간으로 하여금 뭘 맺는 거야? 다 죄인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육체가 있다 없다. 오늘 본문에 로마서 3장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으로 의로워질 자가 있다 없다? 율법으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다. 율법으로는 뭐만 깨달느냐? 죄만 깨달는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메시아 예수께서 오셔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죄인들아, 자기가 죄인인 자는 다 누구에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을 막 하신단 말이에요. 세상에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질 않나? 죽은 자를 살려내질 않나? 무리를 떠벅떠벅 걸어오질 않나?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지 않나?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가 없는 일을 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다 누구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그리고 그 예수께로 온 자들을 갖다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그냥 용서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 죄값을 죄값을 누가 다 지불하심으로 예수께서 몸쓰고 피 흘리사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거. 그래서 예수의 율법은 뭡니까? 예수는 그 율법은 뭡니까? 율법을 더 강화하신 거죠. 완벽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율법은 주님께서 정말로 다 그랬다 이거.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율법을 강화시켜가지고 너희들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것이니라. 율법에 너희들을 간음하지 말라고 했느냐? 나는 말한다. 이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다 간음한 자니라. 율법에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느냐? 나는 말한다. 탐욕을 가진 자는 이미 다 뭐한 자니라? 도적질한 자니라. 그래도 그들이 빠져나가려고 그러니까는 율법이 뭐라 그랬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자기 이웃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자기 몸을 주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니라. 그래서 율법으로 완전히 죄인 되도록 완전히 확실하게 정해버렸다 이게.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선생님,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자가, 이거 구원받을 자가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 그래, 구원받을 자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없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랬기 때문에 너희로서는 구원 하지 못한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닫는 것밖에는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이것을 너희들이 인정을 하고, 이제 너희들이 내가 산 것은 예수로 살았고 예수의 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루신 예수의 의, 누구의 의요? 누구의 의? 예수의 의를 가지고, 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려면 의가 없이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거예요. 의가 있어야,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율법으로는 절대 의로워짐을 받을 수가 없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새로운 의가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의 의.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가 가지고 있는 의를 갖다 나에게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있는 의를? 그렇죠. 예수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순종하셨고, 예수는 율법의 의를 예수는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는 그 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의를 누구에게 주겠다?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나는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의를 가지고? 예수의 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이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 이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는 스스로 살려고 해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주님 앞에 오면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수의 의를 주셔서 우리는 그 의를 가지고, 이게 바로 따라합시다. 새로운 의. 그러니까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 의가 뭡니까? 이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의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수의 의를 다 가지고 있다. 의로우신 예수께서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게 만드셔서 여러분과 저는 다 의롭게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이고, 율법의 32,500가지를 이걸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만 믿기만 하면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의를, 예수의 공로를 나에게 주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다는 거야.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그 의를 가지고 있게끔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예수의 율법이 뭐냐? 그것이 예수의 율법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정말 이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이 율법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마귀는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참수하는 걸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진리를 모르게 되면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 율법에 얽매여요. 마귀라고 하는 놈은요, 참수하는 자야. 따라합시다. 마귀는 참수하는 자다. 이 마귀는 이 참수하는 자인데요, 뭘 가지고 참소를 하느냐?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해요. 어떻게 참소하냐? 하나님, 아무개 장로가요, 율법을 어겼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지켜야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개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참소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들으니 내가 또 하느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는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간에서 자꾸 참수합니다. 하나님 아무개가요 율법을 어겼으니 하나님이 율법을 보내시고선 정지하고 심판하시려고 하고 율법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아무개를 갖다가 율법대로 심판하셔야 됩니다.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귀의 참소를 듣고 그렇게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보내신 거지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하려고 그랬는데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참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아예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되었습니다. 아이고 항복해버리세요. 아주 나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난 율법으로는 나는 망한 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예수의 의로 나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나는 완전히 죄인이요, 나는 망하게 된 자라고 아예 그렇게 그냥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경찰관이 나를 잡으려고 막 쫓아와. 그러면 내가 막 도망가겠죠. 경찰관은 막 호루라기 불면서 너 이놈 거기 섰거라. 그럼 나를 막 쫓아와. 그러면 나는 막 경찰에게 잡히지 않으려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막 도망을 가다가 골목으로 가다가 개울을 건너다가 산으로 뛰다가 이래 뛰고 저래 뛰고 막 도망을 가고 경찰관이 계속 나를 잡으려고 쫓아와. 계속 나는 쫓겨. 내가 어차피 이러다가는 경찰관에게 잡을 필요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할 필요 없다. 이거 차라리 탁 돌아서서 항복! 그래, 나 잡아가. 나 도둑놈이야. 나 잡아가. 그러면 더 이상 경찰관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저희가 쫓아올 거 없어요. 왜? 자기 죄인이라고 나 잡아가 그러는데 뭘 쫓아와?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이 율법으로 계속 우리를 참수합니다. 쫓아오면서 참수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권사하여 율법에 뭐를 어겼습니다. 율법에 뭐를 어겼습니다. 뭐를 미워했습니다. 탐욕을 부렸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죄인입니다. 계속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참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참소,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참소를 계속 받으면은 하나님은 그 마귀의 참소대로 우리를 갖다가 재판장은 검찰이 계속 우리를 갖다가 형을 갖다가 이거 죽여야 돼 그러면 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검찰의 말을 듣고 너 죽어야 돼 하고 딱 판결 내리는 것밖에 없다 이거. 그러나 아예 우리가 그래요. 나는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요. 나는 어차피 나는 율법으로 뭐야?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 나는 아예 죄인입니다 하고 아예 자수해버리란 말이요. 나는 아예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율법으로 나는 완전히 죄인이다. 마귀야 너희 더 이상 나를 참수할 거리가 너는 없다. 아예 나는 율법으로 난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누구의 의로? 예수의 의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와서 나는 예수의 의로 살았다 하고 나는 이제 예수의 의로 나는 삽니다 하고 아예 그렇게 하고 나와야 된다. 그래야 뭐가 없어져요? 마귀의 참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난 아예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나는 예수의 공로, 오직 예수의 공적 그것만 내가 의지하오니 그 예수의 공로가 바로 내 것 되게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기도하랍니다. 그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참수할 거리가 없어요. 왜? 율법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자가 돼야 된다. 아이고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내가 이제 막 살면 되네. 아니죠. 우리에게는 이제 율법 말고 무슨 법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어요. 자, 이제 율법의 법에서 딱 벗어났어요. 그래서 예수에게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의 의로 이제 내가 살아가면 이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야. 자, 내가 막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면 성령님께서 잘한다 하시겠어요? 거짓말 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팍 잡아. 나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는 말대로 나를 가늠하면서 살아가야지. 오만 남자, 오만 여자들 다 만나고 살아가야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누가 계시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날 딱 잡아가지고 못하게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에게 자유가 줬지만 그 자유대로 살 수 있도록 하질 않아요. 이제는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뭘 가지고 살아요? 성령의 생명의 법. 그래서 로마서 8장이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제는 이 율법으로 나는 어떻게 하냐. 이 율법이 나를 계속 정지하니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제 한 가지를 깨달았노라. 나는 율법에서 죽고 이제 나는 이곳에서 해방받았다. 이제 나는 무엇으로 산다?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산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우리 율법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율법에서 자유를 얻으세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맘 놓고 도둑질 하라는 얘기구나. 맘 놓고 이제는 맘 놓고 탐욕하고 맘 놓고 음욕을 부리라는 얘기로구나.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님께서 그 다음에 그냥 놔두질 않아요. 성령님께서 나를 꽉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아예 성령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음욕이 들어온다 하지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것을 벗어나게도 만들어 주시고
탐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탐욕을 억누를 수 있는 그 마음도 주어서 율법에 매일 때보다 더 우리를 갖다가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그런 힘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산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는 살가.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의 의로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율법의 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더 이상 여러분들 참수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